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려가야 할 길과 붙들려야 할 증거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인은 말씀의 초두에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부패하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속에서 자신의 그 심령만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권세자들이 자신을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몬다라는 것을 체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외부인들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권력자들과 섞이지 않기 위하여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주의 구원의 증거들을 자신의 인생의 책사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왕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넘긴 이 시인이 이제 무엇을 고백할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으로 나의 위기를 넘기고 나면 우리가 의뢰하는 행동들은 내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을 다 넘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시인이 과거에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또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자신을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넣는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였고 본인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를 선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고, 이제 건지신 이후에 그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것이 주제를 보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한 절씩 보시면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영혼이 흙바닥에 누워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고 그렇게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흙으로만 우리가 존재된 게 아니죠.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드디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흙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흙에 흡수되기 직전이에요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창조되었을 때를 보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됨을 이 사람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창조 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내 코에 하나님의 말씀, 그 생기를 너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다시금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문제를 누가 정합니까? 이것이 문제다라고 정하는 걸 누가 정해요? 우리가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만 제거하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우리처럼 뭔가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원래 어떻게 존재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니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줬을 때 드디어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말씀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시인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도 알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구했었고, 지금 그것이 지나가고 다른 또 어떤 일들로 있어서 현재에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늘 똑같아요. 과거에도 그랬었고 초기에도 그랬었고, 영원히 진토에 붙을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주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변함없는 것이에요.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결과를 이뤄내고 뭔가 어떤 것을 해라.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어떤 열매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당연히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에게 뭔가를 성과를 내고 업적을 이루고 우리의 계획을 그대로 완성해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초창기도 그랬고 지금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라고 변함없는 그런 태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25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죠. 자신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신의 행위를 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오늘까지도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이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게 회개의 의미일까? 아니면 자신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왔는가? 요 말을 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도대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큰 의미로 보면 두 가지 다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봤자 하나님의 선한 기준 앞에서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늘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흠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회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늘 완전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나의 행위를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기를 원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몇 점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나를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26절에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뤘고 어떻게 결단했으며 뭐를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왔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를 늘 내놓았더니 하나님이 그냥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기준들을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 주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시인은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내 행위가 이럽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응답하셔서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인이 뭘 요청합니까?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함으로 해결을 받았다 하고 막 말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등한해지고 말씀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들을 더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떠벌리는 인간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돌보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시인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런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지혜와 내 어떤 능력으로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나의 인생이었는데 오늘까지 살게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기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나의 태도,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잘못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힘주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의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중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중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그 신비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제게 이제 행하지만 마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배우겠단 말은 내가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그 율례들을 익숙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이런 기도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을 찾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는데 말씀을 안 찾는 인간은 이거는 자기를 위한 신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말씀을 찾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 분들.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이냐? 신자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이냐? 그것도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어요. 또 기도를 바르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서는 너무 이상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웃긴 것은 뭐냐면 말씀을 아는데 기도할 줄을 몰라요. 둘 다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이 세 개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고유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소통합니까? 자기식대로 내가 볼 때는 요게 맞는 것 같아서 요걸 죽어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깨닫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없이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말씀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성도들이 믿어요. 너무 이상해요, 이거. 더 적용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남편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알아가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고자 하지 않고 이 배우자를 내가 이겨먹으려고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대화라고 하지 않잖아요.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린 늘 경험하고 살아요, 일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다다다다다다 내뱉은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화 안 낼 남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조국 교회에 수백만의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게 기도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게 교제했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함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면 내가 살 길이 어디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알고 싶은 것이 정상이고, 그래서 주의 말씀과 내가 일치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당연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27절에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제 어떻게 살겠다는 거죠? 주의 법도들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길과 여호와의 율례의 길들이 전에는 달랐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다라고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 이것이 일치된 길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시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이 주의 법도들의 길이다 라는 것을 2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119편의 시작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119편 1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뭘 깨달은 것입니까?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인생의 길이 여호와의 율법의 길과 동일해졌을 때 가장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변형해서 2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27절의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반영된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일치되게 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길과 내 인생의 길이 같아질 때에 자신은 이제 말씀을, 기이한 일들을, 여기서 기이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내가 읊조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니까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일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 보통 뭘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너무 이상하게 말해요.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 구원의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구원의 길들을 체험하면서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시인은 너무 이상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읊조린다고 말할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과 말씀에 묵상하는 것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 이것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체험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는 특히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의 일을 앞으로 경험하고 살 것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알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한 영광이 우리를 비추는구나 하는 걸, 이걸 어디서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참선 이렇게 명상을 하니까 깨달아 알아졌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 뭘부터 통해서 알게 된 겁니까? 성령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먼저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시인은 이걸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체험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겠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면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다,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스스로 안정을 취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요즘에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성경에서 찾아보십니까? 요즘에 주가가 막 떨어지고 세계가 막 난리 기상이변으로 40도 50도 되고 사람들이 몇천 명씩 죽어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고 성경에 찾습니까? 안 찾잖아요. 그 뉴스를 보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요. 적당한 선에서 기상이변이 왔으니까 아껴 써야 되고 에어컨도 좀 덜 틀어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 살겠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유엔 총장이 나와서 우리 손에 달려있다. 인류가 살고 죽는 일은 이제 1.5도씨 더 이상 안 넘기게 우리끼리 연합해서 탄소를 없애면 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삶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손에 있다라고 아직도 믿어요, 인류는. 그런데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일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판단하고 구원의 어떠한 일들을 누가 정해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정하지 말씀 속에서 근거를 찾아서 내 일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는 없다라는 거죠. 시인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내 삶을 조명해서 하나님의 그 법도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일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을 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뉴스 하나를 봐도 헷갈리거든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한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짐작해서 때려 맞출 수 있습니까? 우리 모르거든요.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떻게 아버지로 살아갑니까? 성경에서 근거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어머니는요, 성경에 근거해서 어머니 역할을 하십니까? 자녀됨은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적은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 건 여러분 알긴 아십니까? 또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 우리 주일 점심 먹고 나서 한 40-50분가량 맨날 하잖아요.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입에서는 남발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구원을 말하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체험한다라고 말해요. 한국 교회는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내가 정한 재정의 구원, 내가 정한 자녀의 잘됨의 구원, 내가 정한 건강의 구원, 내가 정한 화목의 구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것에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해결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똑같이
계속 똑같은 일로 몇 년째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정한 것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시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전에 나와 20년 전에 나와 지금 내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바가 없다라면 놀라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의 근거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다 어리짐작으로 아빠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엄마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가정이란 것은 이렇게 세우면 되는 것이고 우리 다 지레짐작으로 살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한번 그래보고 싶긴 해요. 성경에 근거하여서 한 분 한 분 싹 하나님의 기준으로 탁 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기준으로만도. 저는 별로 모르는데 제가 아는 그 기준만으로도 우리 성도들 다 털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겁박하고 뭔가 마음 상하게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가 상상한 대로 우리는 살아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 삶을 정직하게 대놓고 비교해보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태도들이 일어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자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시인이 지금 계속 고백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보다 더 심란해졌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영혼이 눌림으로 녹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는 진토에 딱 들러붙어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싹 녹아서 내 영혼의 안에 있는 것이 싹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거의 죽기 직전인 거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앞전에 무슨 이야기 있었습니까? 27절에 시인이 주의 구원의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읊조림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만사 형통될 것이라고 짐작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읊조리니 내가 고난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선 사람들은 우리 못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의 대세는 뭡니까? 쥐나예요. 쥐나. 다윈이 거의 신입니다. 신. 우리 아이들 전부 과학을 배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멍청이들이에요. 인간의 과학을 거절하고 사람의 그 눈부신 발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인한다. 저것들은 맹종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에 찌들어가면 찌들어갈수록 죽게 돌아오기가 힘들어져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보세요. 한번 가서. 무슨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욕먹어요. 아니면 이래요. 참 안됐다. 젊은 나이에. 미쳤구나 저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소리 꼭 들어요.
지금 시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사니까 주위 사람도 들릴 거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가지고 놀아요.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지금 교회 갈 때냐? 니네 집안 집구석이 어느 시절인데 너 그러고 있냐? 라고 하면서 비난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인이 영혼에 눌려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녹아내립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처참한 고난 속에서 시인이 다시 무슨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진토에 붙었을 때,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죽게 되었을 때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옵소서라고 창조를 기억하면서 창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다 녹아내려서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을 때도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서 자신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 진액을 다시 나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에 나에게 빠져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삽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 안에서, 자신의 영혼에서 빠져나간 것이 자기가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쭉 다 녹아내려서 내 안에 뭐도 빠져나가고 뭐도 빠져나가고 돈도 빠져나가고 내 친구 관계도 빠져나가고 남편과의 관계도 빠져나가고 뭐도 빠져나가니까 하나님 이거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시인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빠져나간 것들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빠져나간 것을 붙잡고 울지 않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 가지고 우리는 울어요. 그리고 그 놓쳐버린 것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계속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본이 되는 고백이에요. 이런 기도가 있다라는 것,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방향성을 못 잡았는데 이 시인의 몇 구절로 인하여서도 이제 내가 잃어버린 것 갖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를 채울 것들, 내가 원래 살아온 방식이 있고 내 인생에 어떤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대로 내가 오늘까지 살아봤더니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성공 못했지 않습니까? 성공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성공 못했어요. 성공 못했다가 다 하나님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뭐가 되고 때가 되면 뭐를 사고 누리고 막 하더라고요. 전 젊을 때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혼자 막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괴로웠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지금은 감사해요. 이것이 다 때려 엎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알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됨의 근원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부수셨던 것, 내 영혼에서 진액이 다 녹아내려서 빠져버렸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보게 돼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 시인이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서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그렇게 산 건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시며 녹아서 빼내 가실 때에 응당 빠져야 될 것이 빠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부터 32절부터는 말씀의 방향이 약간 달라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29절을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는 거짓된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0절에서는 성실한 참된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된 길과 거짓된 길을 분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앞서서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재창조된, 다시 재건되어진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거짓된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두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라고 이야기. 나 이제 거짓된 길 그만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시인이 자기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살고 싶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이 거짓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놔두지 마시고 나를 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제 거짓된 길은 못 갑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못질을 해줘서 막아주세요. 이 이야기를 29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된 길에 대해서 이제는 갈 길이 아니구나, 정말로 심각한 경각심을 갖고 이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9절의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작은 거짓을 하나님께 보여요. 그리고 이 거짓된 것을 사람들 앞에서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일삼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요. 그러다가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를 간음한 것이 문제, 그것도 문제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왕의 면모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에는 없어져요. 이 간음한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고 또 자기의 요압 장군에게 더럽게 정치질을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줘 버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백성들도 다 알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처벌하십니다. 네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들 암논이 어떻게 해요? 다말을 강간해요. 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합니다. 그때라도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그 큰아들을 율법대로 그를 처벌했으면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기 혈육이라 못한 거죠. 작은 것들을 또 자기가 똑같이 간음한 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목사가 잘 살아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저도 한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그렇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합당한 존재가 아니었더라도 암논이 범죄했을 때 처벌했다라면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자신의 왕권도 뺏기게 돼요. 분명하게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특히 누구의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관대하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제가 말하는 이 거짓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의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관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내비둬요. 짠하니까. 여러분들의 거짓된 정서가 여러분들을 다 이미 잡아먹었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질서들을 이미 다 불어 뜯어놨어요. 돌이키지 않는 거죠. 듣기 싫은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다 이 말을 하면 어느 누구도 듣기 싫죠. 누가 듣기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에 삼키우고 말아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자녀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병들게 하고 또 그 방식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기가 막힌 현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시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달라고 하나님께 떠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기 좋아하죠. 왜냐하면 내 거짓은 말하고 싫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덮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죠.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인은 거꾸로 말해요. 먼저 거짓된 길로 한 발자국도 가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경각심을 갖고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평하실 때 뭐라고 평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진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리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시인이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거짓된 길에 안 갈 테니 안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거짓을 작은 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정직하게 서십시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정직한 척 해서봤자 제가 잘 몰라요. 진짜 정직한 건지 어쩐 건지 저는 그냥 추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속인 것을 속이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부 헤아리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윗과 바세바가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 자녀가 죽었잖아요. 형벌이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거짓됨에 대해서 방치하고 거짓으로 자녀들을 가르침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놀라야 돼요.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거짓 행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내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됩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체면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그리고 30절에 이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자기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앞서야 한다고요? 주의 규례들을 자기 앞에 두고 자신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뭔가 원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벌이고 뭔가 많은 성과를 드러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 자리, 어제도 그 자리, 그저께도 그 자리, 오늘도 그 자리, 내일도 그 자리, 계속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죠. 그 말씀의 자리에 나는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말씀과 결부될 수밖에 없고 회개와 결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말씀에 붙들려 있는, 여기서 주의 증거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말씀의 증거들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매달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앞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뭡니까? 25절에 보시면 진토에 들러붙었다라는 것. 이 들러붙었다는 표현이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들러붙었사오니 똑같은 이야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들러붙어서 내가 살아갈 것이니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수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부터 먼저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도 붙잡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시인은 먼저 회개하고 거짓된 길을 가는 것에 막아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러붙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말씀에 딱 들러붙어 있으니 나의 수치를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에 들러붙었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심을 다해서 그 길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넓어집니까? 전에는 이기적인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인생의 길들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요. 그러면 나만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높이 띄워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나만 보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들,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역지사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역지사지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는, 우리가 짐작해서 얘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역지사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나를 내 이기적인 관점에서 나만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나의 초롱성에다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왔던 방식들을 계속 그렇게 살아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삶의 패턴을 바꾸라고 계속 이야기, 이거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난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는 겁니다. 목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보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부목사 때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개척하고는 좀 안 하려고 자제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삶이 개편돼야 돼요. 심지어 내 자고 깨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을 때와 패턴이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든다? 이것을 가르치는 가정이 있기나 하는 것입니까? 한 가정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절제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잠자리 들고 내일 또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나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겠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은. 친구가 새벽 1시, 2시까지 안 자고 카톡을 보내면 응답해야 돼. 이게 훨씬 중요하죠. 고치지 않아요. 우리 그냥 다 방관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이 다 그런데 목사님 어쩌란 말이요. 목사님도 애기 키워보시오. 된가 안 된가 봅시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분명하게 시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만 내가 넓어질 수 있다. 그러면 드디어 내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넓어지게 되면 주의 계명의 길로 이제 달려가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혼자 이 갈대밭에 있었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니 내가 요 길로 해서 이렇게 나가면 이 갈대밭을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 이제 뛰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분명하게 계속 말씀을 요구했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신의 시야가 넓어지고 드디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음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되게끔 노력은 하시겠죠. 그런데 그 노력이 다 허망한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라고 또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할 때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이 내 인생의 길과 일치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설계한 길을 달려가는 자입니까? 이것을 놓고 이 밤에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려 살아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에 딱 들러붙어서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한 인생의 목적에 들러붙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정한 것들 우리가 들러붙었잖아요. 우리가 못 되네요. 우리가 정한 인생의 목적, 우리가 정한 인생의 욕망들, 이거 우리 스스로 떼어낼 수 있을 것 같죠? 붙이기는 우리가 붙였어요. 못 떼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시인이 분명하게 처음에는 진토에 들러붙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계속 구하였을 때 31절에 이제 뭐에 매달렸다? 주의 증거들에 내가 붙들려 있다, 들러붙어 있다라는 이런 고백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디어 그 끝에 내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를 조금씩 보게 됐어요 라는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구원을 체험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구원의 일들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은 무엇에 들러붙어 살아있는가를 이 밤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